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를 믿고 은혜가 아주 충만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를 한 주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갑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바로 그 장면을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저벅저벅 걸어나가는 구절을 읽고 나서는 아주 이 청년이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성경에 나온 그대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네에 있는 강이 있는 그곳으로 얼른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배를 타고 강 한가운데로 가가지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고 강물 위로 촥 한 발을 디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 위로 걸어갈 것이라고 이 청년은 아주 굳게 믿었지만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그냥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실망이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허부적거리고 배로 나와서 무트로 올라온 다음에 즉시로 교회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따지듯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베드로도 물 위를 이렇게 걸어갔는데, 그리고 나도 기도했고 나도 베드로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물 위를 한번 걸어봤는데 도대체 왜 빠지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빠지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했거든요. 우리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 내 뜻하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지도 않지만 우리들이 항상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 기도할 때도 말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번 일을 시작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번 일 아주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참 당연한 말,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이런 말들이 사실상으로는 부정적으로 그렇게 쓰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거기다 갖다 붙여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우길 때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청년처럼 그 강에 가서 물 위를 걷는 것,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또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물 위를 걷다가 빠지게 되고 자기가 원한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며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아주 분명하고도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뜻을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그저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너무 잘 압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훌륭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의 믿음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노력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음 3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내가 살던 집, 고향, 이것 모든 것을 버리고 친척이고 친구고 부모고 다 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뭘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고요. 떠나라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연하게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번 멋지게 그려보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 사명, 이런 것들을 한번 계획해보고 상상하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현실, 현재 지금 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지금 당장 내 식구, 내 친척, 내 부모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주 등을 확 밀어버리십니다.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구나, 그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아갑니다. 머릿속에서 우리가 숨을 쉬어야지, 이것을 생각하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코로 입으로 숨을 쉬고 내뱉어야 합니다. 밥을 먹어야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도 실제 우리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저기 선교지 같은 곳에, 아니면 어떤 참 훌륭한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니면 내일 다 마치고 내가 한 60세, 70세 돼서 은퇴하고 나면 그때 행하는 일,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 아침에 눈 뜨면 보는 식구들,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와서 만나는 교회 성도들,
내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 관련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곳, 밥 먹는 곳, 자는 곳, 일하는 직장, 우리들이 잘 다니는 이런 곳,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저 먼 곳에 뚝 떨어져 있는 곳에 아니면 거룩한 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그와 상관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제 기도할 때 막연하게 항상 하는 대로, 틀에 박힌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시고 이런 판박이 같은 그런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이 가까운 곳에서 내 사람들을 통하여, 장소를 통하여,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아주 급하게 명령하십니다. 아무리 급하지만 그 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더 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도 않고 내 마음에 와 닿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도 답답하고 황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고 또 아뢰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씨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느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신지를 내 상황에 비춰보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 속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 참 은혜가 된다. 그런데 막상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내 현실을 부딪히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는 아주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주님이 떠나라는데 그 떠나는 내 지금 있는 곳은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눈 감고도 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얼핏 듣기에는 이 약속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20대 젊은 청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에 머물러서
그냥 있어도 살기가 쉽지 않은 노인입니다. 이제 은퇴할 나이가 훨씬 지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해주셨다 할지라도 지금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민족은커녕 내 자식 하나도 낳을 수 있을지 말지 의문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지금 경수가 끊어져서 이미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자신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장밋빛 약속과는 완전히 딴판인 절망적인 상황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계산으로는 아무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고향을 떠난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다는 말, 이 말의 의미는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내 자리를 떠나서 내게 익숙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식구들, 내 친구들 다 버리고 떠나라.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 묻지 않아도 되고, 뭐 기도 안 해도 되고, 성경 말씀 그렇게 굳이 열심히 읽지 않아도 되고, 그럭저럭 내 뜻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말 그대로 그럴듯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긴장하는 거, 갈등하는 거, 싸우는 거, 그리고 막 어려움을 겪는 것, 이런 거 다 싫어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고사하고 어떤 때는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는 저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끝나지도 않고 계속 짜잔 짱 짜잔 짱, 뭐 잘 될 것 같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이런 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꼭 주인공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괜히 가다가 따고도 맞아요.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 몰리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이 저를 아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 거 다 안 보고 아무 신경 안 쓸 수 있는 축구, 야구, 농구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이러고 아무 생각 안 해도 좋으니까. 누구나가 바짝 긴장하면서 불편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말로는 참 좋고 멋지고 거룩해 보이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불편해집니다. 내 삶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내 현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뜻과 내 상황이 서로 안 맞아가는 것을 보면서 갈등하는 것, 이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이 세상에서 하는 그 식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것, 그것이 어떤 때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원칙보다 그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 따르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알면서도 어떤 때는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 편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갈등하며 고민하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기도하면서 고민할 때, 그것 때문에 씨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쉬운 게 아니라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라는지 도대체 알 수도 없고, 또 실제로 안다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편편하지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참으로 난감한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고민하면서,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과 고통 속에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평소 편안한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생각하지도 않은 일이 내 삶의 현실로 딱 닥쳐오게 되면 바로 그때 우리는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불확실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알고 있는 것, 누군가가 다 찾아놓은 것, 아주 확실해서 어떤 누구도 이견이 없는 것, 이런 것들만 믿는다면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다 누구나가 그 정도는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 알고 있는 것, 이미 가본 길, 확실한 것, 이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내가 가라고 이제 지시하는 땅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애매하고 불확실합니다. 어디로 가라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차라리 세겜으로 가라, 하란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금방 따라가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도 아주 확실한 것, 안전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보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확실해야 우리들이 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확실치 않으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팔짱을 끼고 딴 사람 하는 거 이렇게 다 구경합니다. 저 사람이 저 다리 건너갈 수 있을까? 이러고 보고 있다가 끝까지 다 잘 건너가는 거 보고 나서야 나도 간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미국 이민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어떤 때는 점심도 거르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일하는 이유가 뭐세요? 뭐 다른 거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내 불확실한 미래를, 장래를 뭔가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은행 어카운트에,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이 좀 있어야 마음이 놓이지. 하나도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사를 졌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밭의 소출이 아주 풍성해지니까 이 곡식을 다 드릴 데가 없어서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그 재물로 인하여 마음이 아주 평안해져서 어떻게 말했죠? 먹자, 마시자, 즐기자. 이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지금 집안에, 자기 곳간에 먹을 것이, 재물이 아주 풍성하게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확실하다면, 아주 정말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뭔가가 보장되어 있다면, 안전하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 장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이런 보장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막막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아브라함 주머니에 GPS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어서 딱 누르기만 하면, 아니면 구글 어디로 가 이렇게 말할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가는 길에 대한 계획도 일정도 전혀 없는 불확실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불확실함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가 발걸음을 내딛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곤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으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를 모든 민족의 아비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불확실한 미래,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모든 여정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큰 복이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역시 불안합니다. 아브라함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신앙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모습을 돌아보면 이건 아니지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부분들, 미래 하나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내가 돈은 별로 많지 않지만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건강한 몸 하나 가지고 이제까지 버텨왔다, 잘 살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건강도 나이가 들면서 시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 한번 보세요. 나라가 돌아가는 거 이런 걸 보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할 수 없다. 내가 믿을 것은 자녀이다. 내 자녀가 확실한 나의 노후 대책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가만히 요즘 눈치를 보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리번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지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광야로 지금 내모신, 그 광야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불안전한 곳입니다. 불확실한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언제 어떤 짐승이 와서 나를 해할지 모르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모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확실하게 붙들 때 우리는 불확실한 가운데에서 확실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리심으로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 이 세상이 주는 그 화려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와 남편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선한 뜻,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믿고 정말 힘든 가운데에서 그 발걸음을 다 뒤로 하고 척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긴장감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미래의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는, 우리 보기에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불확실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